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제가 살던 지역에 멕시칸이라고 해서 이 히스패닉이라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이 노방전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어가 아니라 그 스페니쉬,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노방전도 할 때도 이 스페니쉬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레스티 크리스티아노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s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yes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페니쉬를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요? 오케이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섬기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에레스트 크리스티아노?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C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가면 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그날 함께 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스페니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제 그때 스페니쉬로 물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본 어게인한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딱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멕시칸 분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순간 그 질문을 딱 받고,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때 그분의 그 얼굴의 표정이, 그 장면이 아직까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 영어로 리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이었던 피어 리서치 센터의 그 연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분들 종교조사했던 결과,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 그 가운데서 88%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의원의 300명 중에 145명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정치인이란 그 말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신자인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 거듭남의 흔적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born again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니코데무스입니다. 니코데무스. 이 니코라는 말이 헬라어 니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니케는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신발 나이키. 무슨 뜻입니까?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데무스라는 뜻은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민족의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대단하죠. 민족의 승리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민족의 승리자 일만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살았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맨 앞부분 한번 보실래요? 1절 맨 앞에 니고데모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50만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6천 명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율법의 전문가로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또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마지막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르콘은 누구를 뜻하냐면 산헤드린 공의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최고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마치 보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여러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궁금증을 떨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으로부터 꼭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왜요? 그럴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유명한 정치가이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당시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찾아온 것,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무려 21절이나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신 우리 방문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궁금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결심들이 우리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2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성도님이 목양실을 노크를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목양실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이 아내분이 카톨릭이어서 성당을 그냥 아내 따라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혼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 있어야, 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무슨 소리가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신앙적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사실인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인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이런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리로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 불신자였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24가지의 질문을 남기셨어요. 우리 앞에 한번 그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가 남긴 24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혼이란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영혼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종말은 진짜 있는가? 뭐 이런 24가지의 질문이 저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직접 남겼어요. 이게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이병철 회장 사후에 이 쪽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살아계셨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들에 안 나가고 산에 안 나가고,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오늘 우리 염창조항교회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서 오신 건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병철 회장보다 더 축복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언제요? 살아계셨을 때. 그래요, 살아계셨을 때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진리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도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뭐를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 바로 거듭남을 몰랐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첫 관문이 바로 거듭남의 문제이고, 이 거듭남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어린아이의 그 찬양 한 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율동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율동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PGA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골프장 이름이 어거스타 내셔널인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린색, 그러니까 녹색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아닙니다. 그린색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냥 들어가시겠다고요? 못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여보내준다는데. 이 녹색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곳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규칙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마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일주일에도 수없이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들어갈 거야. 뭐 이럴 정도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 그리고 정말 깨끗하신 분,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한번 내가 그렇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런 도덕적인 삶으로, 그런 신앙적인 삶으로, 체계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규칙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 궁금하죠?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리뉴, 완전히 새로운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again, 다시 한번.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거듭남의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남.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단 두 번째 의미, 바로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 거듭남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한 번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5절 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령이 내 배에서 강수와 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물과 성령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 없이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만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폭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죄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메마르고 생명 없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아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아픔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하고 나의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만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을 새로운 창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남.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능도 아닌, 나의 힘도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술 맛이 써져. 진짜예요, 뻥이 아니에요.
그 달던 술맛이 써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거짓말이 불편해져.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건 제가 아니고, 그죠? 술집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클럽의 음악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노래 주점의 그 쾌쾌한 묵은 냄새가 싫어지고, 매 주일이 되면 주말 될 때마다 예배 빠지고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우리 남편들 하늘 같은 아내의 말을 중간에 허리를 뚝 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례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언제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제가 그러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변했더니 거듭나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거듭났기에 이렇게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고마워해야 할 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은혜, 이 다시 태어남,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오니 주여 나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여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그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종교란 문화의 일부였고 허무주의의 산물이었고, 그리고 지성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외동딸, 이 이민아 씨에게 닥친 갑상선 암 소식, 그리고 외손자가 한 명이 있는데 학교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ADHD가 심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절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을 때, ADHD로 이 외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한 매일 밤 울고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아픈 딸이 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그 손을 붙잡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우리 아들을 보살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순간에 이제 이호령 씨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상의 아버지인 내가 나조차도 주지 못했던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원해 주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 딸 미나 씨가 암에 이어서 이 망막 분리로 인해서 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는 이어령 씨가 난생 처음으로 이 딸의 손에 이끌려서 시골에 있는 작고 허름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당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다라고 얘기해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그때 기도를 해봤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란 말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 미나를 살려주세요. 그 앞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할 수 있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만약에 미나를 살려주시고 그 눈을 보게 해주시면 이 천박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땅바닥을 치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8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바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양 같은 나의 기도를 바치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걸이를 가진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어령 씨가 회심한 이후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아주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어요. 성령을 통한 그 다시 태어남. 세례받은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다.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죄수 같았다. 기쁨보다 고통이 컸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기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붙잡았던 지성과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제발 나에게 와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영안이 열려서 현실이 아니라 진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냐, 직분이 뭐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는 진심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묻고,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